그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그 박수홍이 친형이 그동안 돈 자금을 관리해 준다고 해서 수백억을 벌었나 봐요, 박수홍이가. 근데 친형 부부가 그거를 다 횡령하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한 상태인 박수홍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내 돈 돌려달라가 아니라 저걸 처벌해달라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비등한 그 사례, 박수홍 신앙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 호구로 봐. 호구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 예수님도 호구 당했잖아요. 호구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십자가 달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 전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나요? 누가 전화했잖아요. 누구냐면 건물을 어떤 경락을 받은 분인데 옆집이 분명히 옆집에 의해서 불났다고 그 증인들이 꽤나 있는데도 옆집에 의해서 불이 나갔고 나중에 폐쇄해갖고 경매까지 넘어간 교회를 옆집에서 전화 왔더래. 왜 저 교회 안 쫓아내고 그대로 놔두냐고. 경락자인데. 그 경락자가 모든 판결문을 다 본 거예요. 1심, 2심, 3심 모든 판결을 딱 다 보고 나서 저런 나쁜 사람들 다 있으니까 왜요? 저 인간들이 그 교회를 거지 만들어 놨는데 저 인간들이 교회를 거지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마지막까지 쫓아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교회를 쫓아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교인들이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가 분리됐냐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됐어요. 이게 원래 합성어거든요. 신앙하고 생활이 합성어. 근데 한국형은 분리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간대야. 근데 생활을 따르려고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늘 세상 사람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혜와 지식은 근본이 뭐냐? 지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사회 이런 데서 대인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비신자들한테 잘못 변해버리면 보험금 달라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인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잠언 19장이에요. 이제 잠언 12장부터 22장까지는 375의 근본으로 쪼각쪼각 이렇게 나 있어요.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줄거리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사흘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하죠. 구약이나 신약까지. 그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잡고 왔던 이 신앙의 체계는 구약시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구약시대로. 이거를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정신적 율법들은 이어져 오죠. 이걸 연속성.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고 구약으로 끝나는 거. 뭐 죽이면서 전목 전쟁한다든가 이걸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이어져 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비록 가난해도 성실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자는 지혜롭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하고 반대를 불성실하거나 이 낙태하거나 요걸로 보지 않고 저는 입술이 패려한 걸로 엉뚱하죠? 어? 엉뚱한 입술이 패려한 자를 미련하대요.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완전 거짓 증언이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런 스마트폰도 누군가 메이드인 누군가 있잖아요. 프로듀스 바이 누구 있잖아요. 누구 뭐 삼성 뭐 이렇게 누가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절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실히 행하는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성실하고 가난한 자, 가난하기도 성실한 자, 이거하고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 이게 대조가 되나요? 어울려요? 솔직히 안 어울리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를 누구를 얘기하느냐? 가난한 사람의 도움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로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하고 입술이 패리한 부자라는 의미예요. 부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가난과 경건, 부와 미련 사이에 너 뭐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삶을 실현해 나가야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좀 어려운 이웃이나 목회자들이 있으면 남는 이윤을 그냥 막 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막 위기 속에 있는 목회자나 저 농어촌 교회나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줘요. 아유, 저거 내가 있으면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바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저한테 많이 벌써 20여 년 동안 11월만 되면 저한테 갈치를 당하는 부자들이 꽤 있어요. 연탄값 뜯으러 다니는 연탄값. 근데 기꺼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보기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이게 의인과 악인의 이제 특징을 이제 대조를 하는데, 이제 이 교훈들을 통해 갖고요, 이 19장에 있는 교훈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게 막 많든 적든 가난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성실하게 행하라. 그리고 너그러움과 베풀므로 친구를 대해라. 그러면 참된 친구를 얻게 될 거야. 이게 1절부터 7절이에요.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네가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 되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저는 지금도, 근데 자기 장대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한테 은혜 입었다고 아들에게 갚아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 계통에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 이 영역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 장로를 자꾸 만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교회당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파라추치. 그저께는 YMCA 전국연맹 전국대회를 갔다 왔는데 파라추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물 안에 갇혀진 교회가 아니라 원래 예수께서 만들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복음 운동, 거기에 이제 본질적인 거에 굉장히 추가하게 되죠. 물론 로컬 처치가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들 케어해줘야 되니까. 나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이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누구 이제 그 암 환자인 것 같아갖고 이 뭐야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올렸죠. 기도 같이 기도죠. 이 암에 걸렸다고 작년에 여자분인데. 근데 된통 나 뒤로 막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 그걸 왜 공개했냐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무슨 중병에 걸리잖아요. 교회에다 그 기도 제목 올려놔요. 그러면 목사님이 공포를 하고 집중적으로 막 금식하며 막 통성을 기도하고 그 사람 고치고 말아요. 여기 성경 봐봐요. 이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에 먼저 베드로가 갇혔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다 막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기도 전체의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오늘날도요. 그거를 모든 교인들한테 아예 주보에다가 환우 누구누구 안병동 뭐 메토실 이렇게 갖고 아예 공개로 기도 제목을 하는 교회들은 역사가 일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일 이후에는 굉장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건 조심할 게 아닌데. 아무튼 간에 이제 신앙의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는 것은 신앙의 친구들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가족들에 대한 얘기. 이제 주로 이제 아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반전이 오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잃지 않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신망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지런한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자를 도운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난 이걸 저쪽 어디야? 성동구였죠? 성동구. 거기서 막 빌딩 통째로 물려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빌딩 통째 엄청나요. 그것도 사거리야. 아이고 여기까지 다 나와. 근데 그 아들이요 매일 그걸 담보대출 받고 매일 룸사롱 간 거야. 야, 1년 만에 날려버리대. 1년 만에. 이제 그거 보면서 이것도 올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지금 재앙이지, 재앙. 그리고 또 뭐예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냐. 이거 막 다투는 아내. 막 그냥 막 바가지를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막 이어떨어진 물방울.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바위도 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겠냐고. 암 발생 첫 번째가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암 환자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 깊은 강원도 산속에 혼자 들어가면요, 나와요. 첫째, 공기가 너무 좋고 자연환경 속에서 좋은 피톤 치듯 그거를 받고, 두 번째로는요, 이어 떨어진 물방울 소리를 안 들어. 실제 나와가지고 내가 방문까지 했었잖아요, 강원도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톨스토이가 대문호 톨스토이가 죽어갈 때 그랬잖아요. 죽어가면서 절대 내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바가지 긁히고 싶진 않다. 그러고 죽어갔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18절 때 23절 또 이제 안돼 18절부터 23절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의 유익한 공부를 듣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 그러면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24절부터 29절까지는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 게으르고 게으른 자, 게으른 자와 교만한 자, 이거를 같이 엮어요. 여러분 왜 그 부자 교만한지 근데 왜 부자된지 아십니까? 게을러서 부자된 거예요. 물론 옛날에 정주행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의 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건전한 부자들이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 그리고 뭐 어떤 대기업 회장은 아주 그냥 아주 전형적 깡패더만, 그 막 이 무너져가는 기업은 그냥 흡수합병을 해가면서 또 되팔면서 막 완전 무슨 그 M&A의 악동 역할을 하면서 조폭짓을 하더만, 조폭짓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또 대기업도 회장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아무튼간에 그런 거만한 자는 나중에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넘어지고 부모를 구박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러면서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러나 그 교만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를 안 도와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7절 봐요.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또 큰일 했어요? 아니 큰일 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불쌍히 여겼어.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몸이 갑니다. 왜 선행을 안 하냐?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구웠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후대라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라. 주라 그리하면 누구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만한 자라든가 미련한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의 당위성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징계하는 걸 보자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때리고 막 명철한 자를 견책하고 막 고문하고 학살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징계를 내느냐? 첫째는 인간의 약한 본성을 제어하시려고. 인간 죄가 갖고 태어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성경에 무수히 나와. 하나님 말씀 해놓고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은, 그래서 29절에 나오잖아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 이제 징계에는 순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잠언 19장을 읽고 통에 잡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게 이제 축복이라. 그 이제 이 교훈이란 거는 어떨 땐 좋은 말도 있지만 채찍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행동을 제어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나중에 축복과 생명을 준다는 점에서 이제 징계 당위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초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